그래가지고 상팔담에 올라오는데 내일 만물상에 가려면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참 진짜 좋은 데는 만물상이니까 여기는 아예 가지 말아기도. 내가 이걸 보면 또 다시 내가 어떻게 올 수 있나. 내가 다른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가면 내가 가야지. 그래가지고 우리 탄배 중에 내가 제일 먼저 간 거예요. 우리가 일조인데다가 내가 바로 오르니까. 그래가지고 올라보니 얼마나 좋든지 첩첩묘봉 기미한데 산이 첩첩이요. 묘한 봉우리가 기이하고 아름답고 조화도 보이는데 만산 홍엽이 여성함이라구나. 만산 산에 그 단풍이 가득한데 소나무와 바위와 더불어 벗을 하는구나. 만산 홍엽 여성함이라 이렇게 시를 한번 만들어 봤구만. 근데 이것도 좋게 보면 좋지만은 그거 별게 아니다 그러면 그것도 다 먹하고 종이만 협의한 거지. 그러나 다른 사람은 별게 아니다 나는 좋다니까 그래. 그 어렵게 그거 올라가니까. 난행 능행하면 존중 여불이라고 우리가 어려운 행을 능히 행하니까 내 스스로 고맙더라니까. 아이고 다리야 고맙대. 여기 포기 안 하고 여기까지 와줬으니 온몸에 막 땀이 싹 빼가지고 옷이 다 젖었더라니까. 여러분들 그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그 기쁨인 거요. 응? 남보다 늦게 하더라도 도착은 해야 되지. 60에 못했으면 70에라도 깨쳐야 되고 70에 못 깨치면 90, 100살이라도 깨치고 죽어야 될 거 아니요. 금생에 미명심하면 적수도야 하는 소라. 금생에 이 마음을 밝히지 못하면 방울물도 녹이기 어렵다. 정년 퇴직하면 죽으라고 퇴직한 게 아니라 이제부터 공부라고 생각해야지. 시작이요. 나이 잡술수록 건강해야지. 정신마저 그냥 퍼져가지고 그래서 되겠냔 말이요. 우리 열심히 합시다. 공부 안 하면 그건 헌일이요. 그래가지고 등산도 하되 그 중에 82살 먹은 노인이 있더라니까. 나이가 몇 살? 82살이라는 게. 그런데도 가요. 앞만 보고 지팽이 찍고. 오히려 존경심이 나더라니까. 내가 82살이라 100살에 내가 다시 한번 오리라. 그런 생각이 들어. 내가 지금 120살 됐는데 건강산 상팔담에 올랐다 그러면 알아주겠지? 우리 학사들이 건강하고 오래오래 삽시다. 그 대신 좋은 일하고 오래 살아야지. 밥이나 축 내고 남 신세 되고 대소변 받아낼 그렇게 오래 살아서는 못 쓴단 말이에요. 건강하고 오래 살자 그라. 내가 일부러 상자들 보고 방 소지하지 말한 이유가 있고 한 2달간을 소지 안 해놓으니까 막 먼지가 나서 감기가 들었는데 그래서 감기가 든 게 아니라 금강산에 가서 몸살해가지고 감기가 사실은 들었어요. 근데 나 밤에는 내가 일부러 차게 잡니다. 이불도 안 덮고. 근데 문도 늘어놓고 그러다 보니 들었는 것 같은데 감기가 들어오는 게 좋은 점도 있다니까. 누가 귀찮게 하는 사람 보면 내가 감기가 들어서 그러니까 뭐 좀 목소리 쉬도 좋다니까 그래. 또 핑계대고 온천에도 가고 아프다 그러니 또 어디 신도도 잘해주고 상자를 잘해주더라니까. 또 기분 나쁘면 또 어린 양 하는 거예요. 또 아프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저녁에 온천을 해야 내일 만물상에 갈 수 있다고 그래. 그러면 또 그 덕분에 온천하러 갔는데 1000명이 들어간 대중에 아이 거기서 어떻게 옷 보고 들어갈 용기가 안 생겨요. 또 몸뚱아리나 뭐 잘생겼단 말이에요. 몸뚱아리는 못생긴 데다가 또 머리는 팍팍 갖고 또 느닷없이 또 스님이 들어왔다가 하면 그것도 부처님 욕되게 할 것 같고 우리 신도님들도 부끄러울 것 같아서 내가 바깥에 있다 가만히 있으니까 독탕은 얼마냐고 그래. 물어봤더니 독탕 60불이면 들어간대. 마침 8사람이 들어가는데 아무도 없이 혼자 들어가면 된다. 얼마나 고맙던지 60불 주고 60불이면 큰 돈이야 외국에 가면. 국내에서는 뭐 별게 아니지만. 그리고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이 노천탕에 와서 이 노천탕도 있고 탕이 3개예요. 독탕이. 화장실도 있고 뭐디 얼마나 잘해놨더니 현대에서 지어놔서 아주 좋더라고. 그 비로봉이 상봉이 보이는데 이 탕에도 찬물에 갔다 더운 물에 갔다 노천탕에 갔다가 혼자 요리 뛰고 저리 뛰고 가만히 생각하다가 또 앉아서 참선한다고 득 앉아보니 너무나도 부처님 은혜가 충만하고
이 법계가 부족한 것을 이대로 있을 수 없어 시를 하나 지었구만. 필요정상 풍학 수라학과 주라학과 하다가 주라하자. 주나 수나 뭐 운마치라 똑같은데. 필요정상 풍학주하고인데 지하 200 온천수에 심신쇠세 정자도가니 불은 충만 법계구라. 이 지하 200m에서 온천수가 나온대요. 그게 몸과 마음을 닫고 홀로 정에 들어 앉았으니 부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법계가 구족하구나. 얼마나 좋아가지고 그걸 또 시로 엉켜봤구만. 그게 묘한 이치가 다 있어. 내가 이거 설명하면 소설이 돼. 내가 참 이 부처님 제자 된 것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오늘 어떤 훌륭하신 대학 총장님인데 이름은 내가 안 밝혀. 하도 훌륭하신 분이라. 스님을 되려고 3번이나 하다가 못 됐대요. 그래가 유명한 의사가 되고 총장님 사회 같으면 총장 하려고 막 얼마 총장이 뭐 교수 되기도 어려운데 그런데도 스님 3번이나 하려다가 못했다니 나한테 무진 법문이라 그게. 그래가지고 불교에 아주 그 깊은 얘기 한마디 슬쩍 던진다니까. 이제 백장 스님 말씀을. 전백장 후백장 얘기 우리 공부한 사람이 다 들어서 봐줄게요. 예전에 백장 스님이 그 후백장 스님이제 그 어떤 처사가 또 이제 물었어. 이제 노스님이 스님이 이제 묻는단 말이야. 스님, 상상인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하니까 불매인과라 그래서 인과에 매하지 않느니라. 여기서 깨쳐버린 거라. 근데 사실은 제가 전백장으로 있을 때 어떤 학인이 묻기를 상상인, 공부가 많이 된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하니까 불락인과라 했어.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해가지고 내가 500세 동안 여우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스님한테 내가 법문을 바로 듣고 내가 이 여우몸을 벗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밤에 그 백력 같은 여우 소리가 나던데 여우 허물을 벗었다는 말이 있어.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라 우리 총장님이. 이게 법문도 잘못하면 그렇게 여우몸 받는 거예요. 함부로 입 벌려서는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더구나 글을 함부로 썼어야 되겠어. 남의 눈에 흙 흘려도 분수가 있지. 더구나 유명한 사람 큰 스님 되고 책장사 하려고. 큰 스님 되기 위해서도 부끄러운데 책장사 하려고 그것도 정가까지 써붙여놨다. 기가 막혀서. 그래서 이 돈은 알고 모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일자무식이라도 우리가 존경받을 사람 수두룩 하고만. 적어도 이 공부는 덜고 들어서 덜 것이 없는 경계에 가야 돼. 광학다지하면 심식이 전함이라. 많이 알고 많이 기억하면 심식이 더 다져. 단지 불이하면 시집견성이라. 다만 아지 못할 줄 알면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젊었을 때 벌었어. 싹 털어불고 가. 자식한테 밀려주지 말고. 좀 좋은 일하고 좀 하란 말이야. 그 지옥은 면해야 될 거 아니야. 그보다 좋은 일은 참선해야 되는 거라. 참선해가지고 마음자리 밝히면 만냥 황금도 역소득이다. 만냥 황금을 매일 써도 능히 녹여낼 수 있는 거예요.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몸뚱아리 좀 먹어줘가지고 자줘야 될 거 아니요. 그럼 깨치지 못했거들랑 돈 모아놔. 그래 오래 살아란 말이요. 돈 모으기 위해서 모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좋은 일에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좋은 일을 하잔 말이에요. 죽을 때만 귀달리고 죄만 퍼지고 그러지 말고. 높은 자리에 가서도 좋은 일 할 수 얼마든지 있잖아. 오늘 여기 판사님도 오시고 내가 그 죄인 5번이나 나한테 칼 들고 오고 법문해주고 늘 베풀고 수없이 베풀었구만. 그 상자들이 잡아였지 나는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판사도 그거 다 알고 있더만. 내가 그럴 리가 없다 그렇게 착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마가 편지가 와서 난 아버지로 삼겠다고 그러고. 얼마나 고마워 생각해. 내가 상자라게도 고발했을 거예요. 그러나 내 입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발해서는 안 되잖아. 나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저는 괘씸한 놈 좀 버릇 좀 고치고 싶지만 아이고 나도 잃어버린 내가 나쁘다. 내가 잊어버릴 거 가져있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냐고라. 그래 생각이 얼마나 편한지. 그리고 주었다고 생각하니까 기분 좋더라니까. 그 다음부터는
막 줘버린다. 생기면. 나보고 왜 상자들은 저렇게 저거 안 주고 주는가 해도 그때 그놈이 선지식이요. 훔쳐가버리니까 서운한데 주니까 좋더라니까. 그 주니까 또 생겨. 그리고 은행에다가 예금을 해놓으니까 걱정이 생겨. 내가 너무 많이 해놨다가 이거 스님이 도닦는 사람이 이거 너무 많이 했지 않냐고 하면 이것도 걱정이라. 그러니까 가면 준다니까. 생겼다. 어느 정도는 또 없애가려면 돈 들어온 스님들 보니 못 보겠더라. 나도 적골이 돼서는 안 되지. 예? 내가 어떤 큰 스님 병원에 간다고 흉을 보니까 저도 늙어보라 가지. 참 나도 늙어보면 저럴라가 싶어. 그래서 돈이라도 좀 있어야 되겠더라니까. 그래서 가서 은행에 가면은 저 바깥에 선 것보다 은행장 들어가면 덜 창피하더라니까. 근데 은행장에 들어가니까 안 좋아해. 에이? 뭐 본때도 뭐 머리 빡빡하고 걸베이처럼 들어가지고 들어온가 나를 그래 보더라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이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나쁜 인상을 좋게 바꾸고 싶어가지고 나올 때는 돈도 좀 주고 나오고 또 법문도 해주고 그런 데다가 또 돈도 예금을 많이 써가니까 나를 좀 이상하게 좀 좋게 보더라. 예, 안동에 있을 때에 내 공사에. 그래, 우리 인물은 잘생겼는데 왜 인상이 뭐 괴로운 일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서 털어놓더라니까. 딸이 둘밖에 없어서 아들 없어 거의 고통스럽고. 예? 또 부모한테 미안스럽다더만. 또 33개 점포가 있는데 30등 넘어가면 또 자천된대. 그런데 처음 안동으로 지점장 왔는데 지금 30등 치르고 또 자천대 모이고 그래가지고 개근불사 종불사 시작하고 그러니까 나도 이렇고 남도 이런 것이더라니까. 그 은행장 때문에 사실은 내가 불사 시작이었구만. 근데 그 의원님한테 내가 고개 숙이기 싫어서 나도 자존심 버려야 되는데 원장님한테는 내가 고개 숙이기 싫더라고. 그것도 더럽게 하는데 나도 자존심도 없어서 되겠어 그것도. 그래가지고 부석사로 자천돼 온 거예요. 이것도 그 사람이 날 주고 싶어 주는 게 아니라 건드려 놓으면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여기 주더라. 겨울에 가라고. 여기 있는 사람 거리 가고. 그래서 여기 와서도 막 축자 사자고 지금까지 그래도 일 많이 했잖아. 나보고 자랑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 힘대로는 했으니까. 땅을 13,000평 사가지고 등기 했으니까. 등기도 안 됐는데 딴 사람 팔아먹은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래도 안 팔아먹고 내 개인 앞으로하고 등기 했으니 그것도 잘했지 않아? 그것도 뒷바라지 했던 사람이 등기 소장으로 와서 날 도와주면 복 잡고 이거 좀 해주라. 그 면장까지 도장을 직원이 안 찍은 걸 면장이 도장을 찍어가지고 징계 먹었다니까. 기독교 군수가 오더니 징계 줘버려. 면장. 세상 종교가 다르다고 그래도 되겠어? 기독교하다 불교도 하고 불교도 하다 기독교 하지. 세상에 요새 제일 천한 사람이 종교 믿는 사람이고 특히 천한 사람이 스님, 목사, 신부가 제일 천해. 완전 직업이 돼가지고 세상에 그게 무슨 짓이야 그것이. 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종교가 다르다고 징계 줄서 되겠냔 말이야. 지금 중동은 그것 때문에 싸우고만 지금. 오직이 못나서 우리가 불교 믿고 기독교 믿겠어. 에? 내가 부처님이 되고 하나님이 돼도 시원찮을 텐데. 우리 지금 아무리 몸뚱아리 적지만 생각은 크게 갖자 그라. 여러분 정말로 크게 가져봐. 괴로울 일이 없다. 집착을 해도 어느 정도 집착해야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대목에 육조심이 깨쳤는데 그걸 발심했다고 한다. 그걸 시험이라고 내? 정신없는 놈들 어느 정도 미쳐야 얘기를 하지. 에? 아무리 등신도 그거는 그렇게 써서는 안 되거든. 그러고 수자가 무슨 시험이요? 학인들이 시험 보지. 아는 것도 다 버리기 위해서 참선하는데 그걸 시험 보고 있다 지금. 더럽게. 이상하게 돼버려. 참선 그게 참선인가 그게. 옛날 무심 도인이라고 있는데 스님이 무심 스님이요. 1차 무식인데도 그냥 가마를 받아서 우리 스님 그러더라니까. 방에 앉았어도 불을 안 켠데도 헐하더라는 거예요. 글자 하나 몰라. 지울 스님이라고 하늘책 따지도 모르는 큰 스님도 성천신보다 우리가 더 존경했구만.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존경하더라도 엉터리 아닌 건 아닌 거고 아무도 몰라줘도 깨친 것은 깨친 거 아니야. 숫자가 많은 거 무슨 소용이 있어? 자기 양심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부끄러움도 없다. 부끄러움도. 불교 그 사전 뭐라고 팔정도 얼마나 엉터러 됐는지.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방송에 한번 했더니 어떤 큰 스님 법상에 양심 있는 사람은 법상에 안 올라가려고 한다. 내가 지금 저 석주 스님을 존경한 것도 석주 스님이 이번에 자기한테 그걸 90살에 책을 내라고 나한테 좀 수행인담 큰 스님한테 기원도 해달라고 해도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안 했구만. 내가 뭘 깨쳤다고. 그 스님이 나면 너무나 나를 어렵게 생각하더라니까. 어느 스님 49제 법문하는데 날 보고 법문하라게. 그 큰 스님하고 인연이 있어서 큰 스님하고 같이 법문을 하는데 큰 스님 안 하시고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아니 스님 잠깐이라도 하셔야죠. 주장자라도 한번 들었다 놔주십시오. 그런데 한 2, 3분 하더니 법문은 저 부석사 스님이 할 거요. 내라 그런다니까. 그래놓고 앞에 딱 앉아요. 안 가고. 나는 부끄러워서 스님 방에 계십시오 해도 앞에 앉았다고. 무릎 꿇고. 얼마나 내가 존경심이 나든지. 그게 입으로 법문 쳐남는 지가 주먹을 휘둘러서 이 지구덩어리가 부서진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존경한 게 아니요. 상자가 법문해도 들어야지. 그 스님들도 한 500여 명 있었구만. 얼마나 좋아하는지. 에? 그런 것을 기원에다 쓸 것도 없어. 그렇지만 그래서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안 써보냈어. 에? 어떤 스님보다 내가 존경하는 건 거기에 있는 거라. 에? 지월 스님은 일자 무식인데도 행자 보고도 말 안 나. 어디 가서다도 누구 붙들고 관세음 보살 부르시라고. 행이 그대로 보살행만. 축원소리 들으면 그냥 저절로 환희심이 나요. 나는 겁도 없이 그 속에서 노전 보면서 축원했다니까.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것도 없이. 성철 스님을 내가 마음속으로는 존경하지만 앞에 가서는 내가 고개 안 숙였다니까. 내가 사람이 없어 스님한테 왔지. 요새 스님 공부 잘 돼요? 무엇인지 나한테 한번 물어보소. 그래 농할 사람이 너밖에 없대. 그렇게 얼른 남겨요. 너 해인성지 오면서 봤느냐? 예, 봤습니다. 그 글이 어떻더나? 때가 없이 봤다. 그거 내가 썼다. 일타가 3번 써주라 해도 안 써주고, 누가 써주라도 안 써주고, 1번서 써주라 해도 안 써주다 하더라고. 얼마나 지금 보면 천지네. 스님, 그럼 나 하나 써주시오. 그러지. 그래가지고 2장 써준 거, 그 하나 상자 줘버렸더니, 그걸 2억 간다고 해서 하더라니까, 그래? 내 것은 누가 어느 놈이 가져가고 없어. 막 들어대도 그렇게 좋아했구만. 어떤 스님, 정강스님 앞에 가서 성철스님 욕하고, 성철스님은 정강스님, 나는 거꾸로 그랬구만. 정강스님 앞에서는 성철스님 받들고, 성철스님하고 정강스님 받들고, 서로 노장들이 오해해가지고, 너는 정강스님을 시기하니까, 너는 성철을 시기하니까. 하거나 말거나. 그런 스님들도 가고 없으니까 안타깝게 딱이 없어. 지금 내가 좀 자랑도 하고 싶은데, 그때는 막 사자같이 지금 2살, 3살 먹은 사자들 겁없이 막 달라들잖아요. 지금은 내가 다듬어져서 좀 대할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겠구만.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자기 스스로 한번 돌이켜봐. 조금만 아프면 그냥 병원에 쫓아가지 말고 좀 이겨내려고 좀 노력해봐. 그 속에서 내 공부가 됐나 안 됐나 한 번 더 보고. 그래서 모욕을 턱 하고 나서 그 뒷날 이제 만물상에 올라가는데 겁부터 준다니까. 더 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러나 내가 이제 그 앞만 보면 가겠다 싶은데 가다가 보니까 앞에 떡 막혔는데 보니 이 신선 3사람이 금강산에 그냥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그냥 돌이 돼버렸다. 그 3사람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또 옆에 귀신이 그냥 금강산에 매혹돼가지고 또 바위가 돼버렸대. 그 귀면한 보니까 아이고 막 거기서 또 사진을 찍었다. 아시까 막 구경하면 가자 이제 한 상팔tam은 했으니까 그 운치 좋으니까 남보다 먼저 왔으니까 내가 막 구경 좀 해도 안 되겠나 싶어. 그래 또 얘기도 들어봐야 알잖아. 또 한참 올라가면 절부암 있고 절부암에 올라가면 또 안심대가 있고 안심대에 올라가면 전부 다 절이름으로 지어놨잖아. 또 천선대, 천신선이 천선대가 있대요. 또 오른쪽으로 가면은 망향대가 있대요. 그 바다를 바라본 망향대. 이 얘기만 다 들어도 가다가 보면 못 가겠어. 어떻게 좋은지. 전부가 만물상이라. 야, 일하다가는 내가 이 목적지는 못 가야 되겠다. 안 됐다 싶어서 축자사자 이제 앞만 보고 가다가도 막 경치에 좋아서 그냥 주저앉게 된다.
도끼로 신성이 쪼개다 보니까 막 절부함이 있어. 도끼 자국도 있고. 또 그 자리에 올라가다 보면 안심돼. 마음이 얼마나 편하면 안심돼요. 물 한 모금만 먹으면 뭐 말년 산다고 해서 뭐 말년천도 있다나 어쨌다나. 그래서 옆에로 가면은 신선대가 있는데 그거는 가면은 좀 망향대를 못 가. 망향대 갔다 오다가 신선하면 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에이 먼 데부터 가자 싶어가지고 망향대를 올라서 내려다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신선대를 못 구경해버렸다. 아니 우선 시간 다 됐다고 뭐 가져가는데 어떡해. 내 혼자 떨어져서 남을 수가 없잖아. 한 대목 놔둔 것도 좀 덜 깨친 것도 있어야 다음 생에 태어날 마음도 있지. 까짓거 뭐 여기까지만 왔어도 다행이다. 먼 데는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지은 시가 있어요. 12,000 금강봉 청홍배기 미단장 선제목동 결선녀 일목요연 망향대라 12,000 봉우리에 푸르고 붉고 흰 옷으로 아름답게 단장을 했구나. 저 푸른 옷은 뭐요? 소나무. 붉은 옷은 단풍. 흰 옷은 바위. 바위가 아주 통바위인데 하얀 바위고 그곳으로 아름답게 금강산에 12,000 봉우리가 단장했더라고. 내가 금강산 잘 그리게 됐죠? 선제동작 결선녀 착한 목동 얘기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아까 나무꾼이 나무를 하는데 사슴이 저 사냥꾼의 도망이 오더래요. 그걸 구해줬어. 그 꿈에 이 사슴이 나타나더니 노총각 신세를 그 총각 저 소원은 장가한 거 아니요? 그래 내일 이 상팔담 왜 선녀들이 천상에서 8선녀가 목욕하러 오는데 옷만 꼼쳐버리면 못 올라가니 그 중에 막내 그 신선 그 옷을 꼼쳐버리라고. 그 대신 아들 딸 셋 낳도록까지는 그거 얘기하지 마라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꿈대로 올라가 보니 정말 선녀가 내려오거든.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막내 선녀 옷을 꼼차 시키는 대로. 그리고 뭐 천상에서 올라라고 정치고 북을 치니까 올라가야 되거든. 근데 이제 옷이 없으니 못 올라가서 이제 그 길로 이제 만나서 둘이 이제 아들 낳고 딸 낳고 사는데 하도 정신 팔려 살다가 그냥 일러줬어. 사실은 내가 이랬다고. 그러니까 막 아들 딸 하나 들고 그냥 올라가 버렸대. 올라가서 가만히 생각하니 그럼 남편이 보고 싶어서 금두라기 내려주면서 올라라고. 그래 이제 또 올려놓고 살아보니까 금강산만 못 하더래. 그래 다시 내려와서 금강산 어딘가 지금 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생각하면서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 선녀 얘기하고 내가 시집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좋아하고 법상에서 뭐라고 좋아하고 그 생각하면서 그 오르고 내리고 참선하면서 지금 화두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무하고 드려야 됩니까? 에이? 뭐 그걸 어떻게 들었냐고 그 대답을 일러줄 수가 없더라고. 저렇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 공부인데 아직까지 멀었다 갈 수도 없고 알았다 갈 수도 어떤 사람은 또 뭐 있다 없다 지멋대로 풀이해불더라고. 금강산 다 간 것처럼. 그러게 두드려 팰 수도 없고 임재스님의 신심이라 있으면 두드려 패기나 하지만 두드려서 팼다는 고발해. 나는 상자 때렸다가 고발당할지 받고 어떻게 버릇없는 놈이 있어서 몽둥이를 얼마나 두드려 패버렸더니 이놈이 고발을 하게. 상자도 때렸으면 큰일 난다니까. 나는 아주 상자가 무섭다니까. 어? 나는 그래서 상자 저거 잘못해놓으면 남은 상자 베리지 않아. 돈을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돈 줘서 잘못 써버리면 큰일이지. 또 그러고 시봉도 받기도 겁이 난다니까. 그래서 어쩌든지 선방에 앉아서 공부 잘하면 좋은데 또 주지 달라고 하면 의약고 싶고 신도 들한다. 나는 선방에만 다니면 좋은데 주지 달라면 잘해야지. 덕력이 갖고 주지해야지. 주지 잘못하면 엄청나게 괴롭구만. 내가 묘각사에 어쩌다가 그 몸이 아파가지고 그걸 맡았는데 그때는 버스 타고 서서 이렇게 맸는데 산에 불이 나서 아이고 우리 신도 산에 불이 안 나냐고. 어떻게 부끄럽던지.
그것도 주지라고. 신도 그 따질 거 뭐 있어? 세상에. 불나면 다 안 좋은 건데. 시험에만 떨어져도 걱정이다. 내가 혹시 잘못해서 떨어진 거 아프다기도 걱정. 그래가지고 막 오줌도 먹어라. 무슨 침향도 주고 또 뭐 이야기라고도 주고 그러네. 그 공부하는 사람 매도 없다니까 그래. 또 줄에 서달라면 또 앉을 수도 없고. 어떤 사람은 줄에 섰는데 줄에 서기 전에 이걸 오해도 밝혀야 돼. 이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마누라가 부모한테 불효를 하고 막 지금 뭐 여자가 어떻게 억시서 못 살겠다는 거. 아니 도저히 내가 들어도 이해가 안 가. 학벌 차이도 나죠. 학벌이야 무슨 관계 있어. 그런데 이혼하라 할 수 없잖아. 그러면 안 된다고 자신이 살아야 된다고 했더니 결국 뭐 못 살고 이혼해가지고 딴 사람 그럴 바에는 안 사니까 놓쳤냐고 둘이 살으라고 했는데 오해 어떻게 하면 내가 중매 서놓고 내가 이혼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여기 왔구만. 여러분 오해 그렇게 절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나는 이혼하지 말아겠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랬던 말이라 큰 스님 때문에 못한다고. 그러니까 말 잘못 들으면 그리 되는 거예요. 내가 이혼하라 할 수가 있는가. 또 그런 사람이 인류대학 나온 사람이 그러더라. 그것도 또 모두. 여럿이구만 내가 그런 사람이 지금 당한. 또 대학 남편이 대학 교수고. 그래 돈 주면서 달겠구만. 이혼해봐야 그런 사람 못 만난대. 또 이번에 가서는 서울 가서 또 거기도 지금 아버지는 사장이고 부자요. 아버지 어머니를 다 서울대학 나오고 여대 나왔는데 아들은 대학원까지 나왔어요. 연세대. 며느리는 이화여대 나왔는데 안 살라가기 며느리가. 자식 아들 딸 낳아놓고. 그저 왜 하면 내가 화합을 붙여갖고 전화를 했다. 그래 왜 이혼하나? 못 살겠다는 거예요. 힘이 들어서. 힘 안 든 사람이 있나?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런데 남편이 바람핀 것도 있고 오직 너밖에 생각 안 하더라. 그러고 네 하나 잘못해놓으면 너 요새 연속극 봐라. 8시 반 연속극 그거 재밌더라. 그거 보니 똑같아. 여러분 봤지? 그거 보고 많은 사람이 깨달을 텐데 재미로 보는가 몰라. 친정어머니는 얼마나 괴로우며 그 아들 딸들이 후세 어떻게 되겠노. 또 이쪽에서는 그랬다. 그래도 어쩌든지 그 돈을 뭐 몇 억 줄까 그랬나. 몇 억 주라고 하면 이혼하는 소리 아니오. 10원 주지 말아겠지. 그래야 이혼 안 할 거 아니오. 그래 놓고 저쪽 시부모가 살면 얼마나 사노. 얼마 안 되면 죽는다. 그럼 다 네 거 아니냐. 외아들이거든 그것도. 너만 고생할 것 같으면 그렇지만 다 그런단디. 꼭 참아야지. 별소리 이쪽에 가서는 이 말을 하고. 나도 참 괴로워. 보통 괴로운 게 아니야. 공부 얘기해줘도 시원찮은데. 배가 부르니까 그런 짓 한다. 모두. 세상. 에? 가정교육을 잘못 시켜가지고 학교 보내니까 이래. 어제 감사할 줄 알아야 되지. 시집가면 그때부터 고통이지. 그 즐거울 줄 알아? 어떻게 하면 시집가서 시부모를 편하게 하고 도 닦는 마음으로 가야 될 텐데 거기서 호강하러 간다. 그래가지고 잘못된 걸 친정한테 부모한테 이르고 친정 부모가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 우리 그러지 맙시다. 좀 딸들도 좀 교육을 좀 제대로 시켜. 좀 인욕하는 거. 배가 고프고 좀 벌벌 떨기도 하고 그래 고생을 시킨 사람은 안 무너진다니까. 매사에 감사할 줄 알고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적극적으로 좀 살아봐. 간것마디 참 존경받기는 못할 망정. 왜 그렇게 못 인생을 천하게 살라고 하냐 그라. 오늘 참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참지 그래 하잔 말이야. 그래 그 시도 괜찮죠? 이제 맨 끝털이 하나 남았지? 아니 참 그 해석 다 안 했다. 그 청홍배기로 아름답게 단장했구나. 산천초목도 그렇게 단장을 했지? 그 다음에 뭐요? 그 나무꾼 생각했다니까. 선제돈냐고 결선녀
그 아름다운 이 맺은 사연이 구구하지. 선제돈녀 착한 목동 아니요. 착한 목동과 나무꾼과 선녀가 맺은 사연 구구한데. 망향대에 올라보니 일목요연하구나. 만물상이 전부 다 일목요연해. 금강산 전체가 다 내려다 보이고 바닥까지 다 보이는데 말이야. 여러분들 세상을 내려다보면 별게 아니구만. 올라다 보니까 굉장하지. 예? 그 올라올 때는 막 어마어마하더라고, 바위가. 내려다 보니까 한 군데 있요. 저 높은 데 더 올라가 봐. 예? 지구도 크게 보면 주먹만하게 보이지? 텔레비에 보이는데, 이 은하계도 수십억 개 있답니다. 이 태양보다 지구가 뭐 130만 분의 1밖에 안 된다 가네. 그러니까 태양도 별게 아닌데 지구야 말할 게 있어. 여기서 아웅다웅 살 거 뭐냐 말이지. 좀 크게 살지. 내려다봐. 세상 별게 아니라니까. 합장해보소. 봄에는 금강산을 뭐라 불러요? 응? 봄에? 봄에 금강산을 뭐라고 불러? 복례산이라고 불러. 그럼 여름에는? 여름에는 금강산이라고 불러요? 내가 알고 있기는 봄에 금강산이라 한다더만. 봄에 복례산이면 맞는 말이지. 어떻든 간에 나는 봄에 금강산이라 부른 줄 알았는데 어때요? 맞지? 봄에는, 여름에는 복례산, 가을에는 풍악산, 겨울에는 개골산. 그래서 이 개골산은 내가 빼놨고 저 금강산, 복례산, 풍악산을 여갖고 내가 시를 지을 거예요. 귀신 매호 금강산이요 신선 황홀 복례산이로다 나무아이미 답을 선제 목동 결선녀와 산승 희롱 풍악산이로다 나무아이미 답을 시가 하도 많은데 이게 중복된 것이 하나가 딱 나오네. 근데 이해하소, 그가 그 되풀이하고 뭐 열지 뭐 이해해주면 좋지 뭐. 좀 서툰 것도 있어야 되지. 너무 잘한 가래도 매끄러도 그 좀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다만 완벽하지 못한 건 내가 천선대를 못 올라가 놓으니까 시도 몇 군데가 좀 어수선하고만. 근데 아까 그 선제목동 결선녀를 저 일만치 만불상 올라간 데 꼭 그 중보관 같아. 근데 요거는 내가 여기다 였는 것 같구만. 다음에 내가 시정하기로 하고 이해해 주시고 들으세요. 귀신 매혹 금강산. 귀신도 금강산에 매혹되고 신선도 복례산의 황홀경에 빠졌단다. 선제 목동 결선녀 착한 목돈과 선녀가 맺은 사연 구구한데 산성 희롱 풍악산이로다. 산성은 풍악을 희롱하도다.